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날개를 단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저 건너 보이는 작은 섬까지.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저 하늘 높이 뜬 흰 구름까지. 이 몸이 새라면이라는 노랫말 가사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며 인간도 하늘을 날 수 없을까 하고 엉뚱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온 세상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을 텐데. 엉뚱하고 무모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감히 실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라이트 형제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전거를 수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고도의 비행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든 것입니다. 때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길이 막혀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 자동차에 날개가 달렸다면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혹 나에게 날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었습니까? 삶의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날개를 달고 넘어가는 것, 생애의 목표를 속히 달성하고 싶을 때 날개를 달았다면 쉽게 도달할 수 있을 텐데, 뛰어가는 것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 것, 날개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승리의 생활을 원하십니까? 날개를 단 생애를 살아보십시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날개를 달아보십시오. 피곤하고 지친 생애를 살고 있습니까? 날개를 달고 어디론가 날아가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까? 날개를 달고 나르십시오. 시편 55편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 날개를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생애는 형통할 것입니다. 어떤 고통과 시련이 닥쳐도 날개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날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날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쉬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말을 타고 도망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날개를 달고 도망치는 것이 낫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갖가지 고통에서 벗어나 세상의 다른 피난처로 피신하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피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구출을 안겨다 주는 피난처는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곤경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피할 길은 없는 것인가요? 동서남북으로 피해서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위를 향하여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를 향하여 피하려면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날개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날개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해치거나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으로부터 확실한 피할 길을 언제든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개들은 무엇일까요? 순종과 신뢰라는 두 개의 날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두 날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이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를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들의 영적인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독수리처럼 날개를 가지고 위로 날아서 세상 근심이나 슬픔이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생명력을 항상 새롭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날개를 단 사람은 위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메뚜기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것이 아직 날개가 생기지 아니하여 땅에 기어다닐 때에 사물을 보던 것과 그것이 날개가 생겨 공중을 날 때의 사물을 보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날개가 생긴 메뚜기는 전에 날개가 없을 때 기어다니던 동일한 그 땅 위를 지금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땅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은 날개를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모든 골짜기는 아직도 안개에 파묻혀 있지만 산 꼭대기에는 햇빛으로 빛나며 날개를 단 새는 자기 마음대로 어두운 아래를 떠나 햇빛 비치는 찬란한 창공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날개를 단 영적인 사람은 보다 높은 영적 비행의 법칙에 의해서 죄와 고통과 속박의 보다 낮은 법칙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날개를 달고 생명의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처한 환경과 같은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세상 수준에서 그것들과 대항하기에 노력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에서는 무력합니다. 거기서는 정복할 무기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세상 생활의 시련과 슬픔을 극복하거나 지나가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게 정복당하고 또 그런 것들 밑에서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수준에서 볼 때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벽처럼 보이는 것도 산 꼭대기에서 그것을 내려다보는 눈에는
대단치 않은 선에 불과합니다. 세상적인 수준에서 바라보는 동안에는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시련과 슬픔도 날개를 달고 그런 것들을 초월하여 하늘에 올라가 태양빛 안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하십시다. 어떻게 그 산을 넘을 것입니까? 한 사람은 가진 수고를 다하면서 굴을 파서 그 산을 통과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산을 빙 돌아서 그 산을 통과하려고 하며, 마지막 사람은 자기의 날개를 흔들어 펴서 그 산을 날아 넘는다고 합시다. 우리는 전에는 우리 길에 놓여 있는 산에 굴을 뚫으려 했고, 또는 그 산을 빙 돌아 힘들게 통과하려 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의 영역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날개가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면 조금도 공중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날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날개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날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날개가 아니라 단지 가지고 있는 날개를 활용하는 일입니다. 순종하고 신뢰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활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날개로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날개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개들을 사용하기를 단지 원하는 정도여서는 안 되고 결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과 신뢰의 날개를 가지고 매일매일 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생애는 얼마나 변할까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에게 나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일단 그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새끼들로 하여금 보금자리를 떠나 밖에 공중세계로 뛰어내리도록 만들어 놓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에게 같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보금자리 밖으로 밀어 놓습니다. 우리는 떨어짐에서 우리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우리의 가진 날개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시련과 괴로움을 이런 빛으로 바라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날개를 활용하도록 하는 온갖 시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129페이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일하는 한 그들은 실패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날개는 점점 튼튼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이 나르기도 적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활용하지 않고 두는 날개는 점점 쇠약해지고 위축되어서 나르는 힘을 잃습니다. 만일 우리 생애에 날아야 할 필요성을 생기게 하는 일들이 도무지 없다면 우리는 결국
날아가는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야 말 것입니다. 사도행적 561페이지에는 성활한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좋은 여건 하에서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개 중 하나는 신뢰의 날개인데 그것은 조금만 의심해도 전적으로 무능한 날개가 되고 맙니다. 신뢰를 떠나서 모든 것을 행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2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신뢰를 두는 이들에게 그들의 최고의 기대 그 이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해는 본면 162페이지,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신뢰하는 모든 사람의 조력자가 되실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들은 행복을 장악하고 있다. 저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그 애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구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간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 소망을 그리스도 위에 세웠으므로 지상의 폭풍이 그 확실한 기초에서 저들을 쓸어버리는데 무력하다. 각시대 대쟁투 560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사단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즉시 천사로 보내주실 것이다. 담장이 아무리 높고 빗장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위로 터진 길이 있다면 도저히 독수리를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위로 터진 길이 자유롭게 열려있는 한 세상 그 어떤 힘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떤 방해도 받지 않도록 모든 이 땅의 얽어맨 줄들을 끊고 모든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시련에서 벗어나와 평화와 승리만이 있는 높은 수준의 생활에 오르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오르기를 바랍니다. 시대 소망 209페이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는 한 우리는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 지정된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것이 날마다의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옹졸하고 힘들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두 날개인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의 날개를 크게 펼쳐서 하늘을 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보면서 한숨 쉬며 고통 중에 살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면서 날마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